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지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한 가지 우리 스스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한 6주간이 될지 7주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당분간 좀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이것이 오늘 이제 바울이 아볼로 지방을 다니면서 만난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리스천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요, 두 가지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으로 답변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그냥 교리는 잘 몰라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리적으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고백을 저와 같이 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저 따라만 하는 고백이라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든지 아니면 쪽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신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주 좋은 예가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과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많은 기적과 또 사람들이 평소에 듣지 못하는 놀라운 교훈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 질문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배경을 알면요,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뒤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나 그 배경을 알면요, 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질문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방은요, 어떤 지방이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바알신을 믿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바알의 신전이 있는 장소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그리스 시대에는요, 소위 헬라 시대라고 하죠.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의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얼굴이 좀 흉측한데요. 이쪽 이마 쪽에 양의 뿔이라든지 염소의 뿔 같은 게 딸랑 있고요. 또 반은 인간이고 반은 꼭 짐승 같은 그런 어떤 신이 있어요. 이 판의 신을 섬겼던 지역이 그리스 시대에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기에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네메시스의 뜰이 있고, 판의 뜰이 있고, 또 염소라고, 거룩한 염소, 그러니까 판이 염소랑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염소의 무덤이라든지 그런 신전들이, 아주 다양한 신전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아주 많았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교도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온갖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지방의 특색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많은 능력과 기적과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딱 이 지역에 오셔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답변을 제자들을 통해서 다 들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답변을 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묻죠.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요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은 네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마태복음 16장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손해보는 장소, 내가 위협을 당하는 장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간에 상관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런 예배 모임에 와서 분위기상 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했을 때 따라서 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더 분명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장소, 우리가 손해보게 만드는 장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장소, 우리를 조롱하는 장소, 우리를 막 한쪽으로 코너로 몰아넣는 그런 장소에서 정말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사람이 물었을 때, 아니면 그 분위기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리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보다 정확한 의미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잘 몰라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런 또 다른 답변은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게 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중생, 이런 것은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도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는 거.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구나, 이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체험적으로 성령님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아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리적으로 잘 몰라요. 나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말해도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체험적으로 내가 성령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누가 알 수 있냐면 바로 내가 알 수 있어요. 내 앞에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알듯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내가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저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제가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도 잘 읽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자꾸 제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애통하게 되고요, 나의 죄가 생각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큰 죄사함의 은혜의 그 기쁨을 내 심령 가운데 막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젖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기도하면서 다함이 없는 기도의 응답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 살아계심을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리적으로는 몰라도 성령님이 이미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지식이 많았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며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담대함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주변에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요,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내가 절제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봉사도 뭐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 쓰기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은 그 모든 일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신 이유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하셨습니까? 그럼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이 가장 풍성하게 흘러넘쳤던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이 그래요, 표현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무엇인가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독자적인 의지를 발휘하시고 어떤 독자적인 행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자의로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얘기하셨지 그것 이상의 것, 그 이하의 것을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따라서만 순종하셨지 그 이상의 것,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소개하실 때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100%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100% 말씀하고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 벗어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역시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 능력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따라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우리가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능력이 그 안에 따라서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무엇인가 구제하고자 하고 무엇인가 베풀려고 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납니까?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 내 마음 아닙니다. 내가 본래 착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이유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부와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한쪽 분이 만약 이런 게 좀 많이 일어나면 한쪽이 좀 불편하죠. 한쪽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옆에 사람이 이것도 나눠주고 저것도 막 퍼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남겨놓으면 좋겠다라는 한쪽에 계신 분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이 마음이 나눠질까요? 사람이 달라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한 분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기도해 보시다가 저것이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성품이어서 그런가? 천성이 저런가? 천성은 저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기도해 보시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라면요, 거기에 순종할 때 함께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특별히 막 어떤 영적인 문제,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권능 안에는요,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갑자기 재능이요, 그 안에 발견되지 못했던 엄청난 재능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워질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또 갖는 아주 그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판단력이 굉장히 예리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굉장히 탁월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그 권능의 어떤 연결성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인 또 은사적인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 이제 두 번째 얘기할 겁니다. 그 내용은.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그 권능을 입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요, 우리 안에서 막 불일 듯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 계시죠? 두려움이 막 자주 밀려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담대함은요, 성령 충만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담대함은. 영적인 어떤 그 무력감 앞에서 큰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인 두려움이 몰려올 때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각양각색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 탤런트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탤런트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한 부분이고요. 또 영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영적인 일에 사용되어지는 은사들. 그것도 역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은사는요, 마치 퍼즐과도 같아요. 아주 조각이 굉장히 많은 그런 퍼즐과도 같습니다. 이 퍼즐의 모양은 되게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퍼즐 조각을 완성하면 하나의 멋진 그림, 멋진 작품이 완성되잖아요. 이것처럼 은사는요, 교회 공동체에 아주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주어지지만 모든 은사가 하나로 연합을 이루면 교회 공동체는요,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은사, 내가 정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은사가 있어요. 사모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뭐냐면 사랑의 은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태어날 때부터 갖추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천성적으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가장 사모하는 은사는 사랑하는 은사예요. 그런데 이게 제게 제일 부족해요. 하지만 오히려 이것 말고 다른 부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제게 가장 강한 은사가 있어요. 아주 탁월한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게 부족한 것, 또 제게 또 탁월한 것. 이것들이 온갖 것들이 섞여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 많은 공동체의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모두 각각 갖고 있는 은사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는 서로 협력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서로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상대방 은사가 너무 좋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빼앗아 올 수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 주십니까? 어떤 조건에 맞으면 주십니까?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은사예요. 말 그대로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합하면은 뭘 주고,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바른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기준은 성령의 은사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의 기준은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바른 믿음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지,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바른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은사로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할 때 제가 보니까 감동이 있어요. 정말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은사이지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를 우리가 가졌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은사는 항상 사용될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냐면 상대방에게 덕이 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꼭 그렇진 않지만은 이게 잘 가르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면요, 그것이 덕이 되지 않아요.
제가 막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막 무조건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막 가르치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덕이 되겠냐고요. 그럴 때는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한 걸음 물러서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맨날 기도만 하고 어떤 여집사님이나 권사님 옛날 한국에 많이 그랬죠. 맨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애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거는요, 본인의 기도의 은사에는 너무 충실한 거지만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데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 덕을 세우는데 은사를 조금 줄이고 은사 사용을 줄이고 덕을 세우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나누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막 사람들에게 막 내가 사랑이 많아서 많은 것을 퍼주고 나눠주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해졌을 경우에 나는 좋은데 남편이 싫어하고 아내가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줄이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은사 사용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 덕을 세웠을 때 그 은사가 빛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이 앞에 예배당에요,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 5명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하나 되려면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요한일서 5장 8절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여러 가지입니다. 지체들이 많아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26살 때인가 한 여자 선생님에게,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종종 가끔 쓰는데요. 그 여자 선생님이 상당히 좀 특이하신 분이긴 했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어느 날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셨대요.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사님과 결혼하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당장 그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섬겼던 목사님이 그 선생님과 저하고 중매시키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님은 제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잘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그 말씀이 바로 너를 위한 거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툭 던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 전체가 쭉 읽어드렸던 이 말씀들 중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러면 한 분이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 달라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쪽에는 아라고 얘기하고 저쪽에는 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요, 제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기에 우리 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주신 말씀은 또 다르고, 우리 전사님에게 주신 말씀 또 다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 또 다르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기 어렵고, 이것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내 생각으로 하나로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하나 되도록 그 말씀 쪽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 마이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서로 다 이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다 이렇게 공동체들이.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한 몸을 이루었고 하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의미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고 여전히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 생각과 방법을 이야기할 때는요, 절대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네 생각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 말씀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모였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느꼈던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지키는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한 몸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3주간 아주 재밌게 봤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에 가면 제가 꼭 한 3번을 봤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뭉쳐야 산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요, 어쩌다 FC라고 하는 한 축구팀이 나오는데 안정환 선수가 감독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의 선수들은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 이 축구팀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축구 선수들이 아니라 각 그 스포츠 분야에 최소 올림픽의 금메달 딴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박태환이라든지 뭐 전정호라든지 이대환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야구 분야도 있고요. 뭐 하여간 뭐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은 레전드들로 막 구성된 사람들, 어쩌다가 모여서 어쩌다 FC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축구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개발입니다. 발에 공을 맞추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 실력은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안정환 감독이 이 팀을 1년간 이끌면서 온갖 훈련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서울시 마포구에서 열리는 마포구 생활축구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이 팀이. 그러니까 뭐 마포구 생활축구대회니까 뭐 수준은 뭐 전문가 수준이 아니란 뜻이죠. 근데 이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용병 2명을 정식 멤버로 추가를 했는데 이 용병들은 그래도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1년에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팀에는 여전히 실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뭐 이용만 같은 MC인데 아주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대회에 출전을 했고요. 4강 진출까지의 아주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결승전에서 1대0으로 아깝게 져가지고 이제 우승 기회를 놓치게 됐죠. 근데 이 경기를 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FC 팀의 이 수준을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졌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 정말 상당히 잘한다. 처음과 너무 다르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안정환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막 다 뜻을 막 다해가지고 정말 좋은 팀을 만들어 보고자 부단히 애쓴 결과였어요. 제가 여러 운동을 하면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선수들의 개인적인 역량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팀워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한 팀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수들은 개인적 역량이 더 빛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선수들은요, 오히려 빛을 잃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수영이 됐던 사격, 양궁, 골프 뭐 이런 스포츠는 그냥 혼자 하는 스포츠잖아요. 이런 스포츠는요, 개인 역량이 참 중요하겠죠. 하지만 팀 경기,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경기는요, 그 개인의 역량이요, 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그 빛을 보지 못해요.
하지만 개인의 역량들이 팀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 빛을 보게 되는데 그 빛은요, 각 개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팀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스포츠로 하면 팀 스포츠라는 거예요.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불필요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보이지 않는 나사, 조그만 나사 하나와 같은 그런 역할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필요하고 누가 불필요하고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예배 시간에만 모여가지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성경을 좀 잘 읽고 예배 바른 자세로 드리고, 그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 자체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 지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방향을 향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또 부둥켜 안으면서 기도해 주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또는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끌어안으면서 함께 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를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시킵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령 충만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모자람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요,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막 마음에서 막 불같이 화가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그 불같은 화가요, 어느새 싹 사라지고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를 더 주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더 깊이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오늘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상황이 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남은 우리 주일날 뵐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제게 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요, 우리 함께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함께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정말 깊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인데 주일 다시 주일 예배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메말라 있는 내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